최근 영화 중에요, 아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을 사용하는 늙은이를 찾아가서 독을 구해서 사람을 죽여가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독을 잘 다루는 기술자 노인에게 이 주인공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독, 정갈에서 추출한 독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더 강한 독은 없습니까? 더 강한 독은 없습니까? 그때 이 포이즌, 독을 다루는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독보다요, 그보다 더 독한 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여러분, 독기를 품었다 그러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독이라는 것, 쓴뿌리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한과 수많은 독기들이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해요. 가족들에게 독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가족 전체를 망쳐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독을 품고 있으면요, 그게 교회 전반의 독기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 무너집니다. 영화의 결말을 보면 결국에는 이 주인공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끝나는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거해야 될, 파괴해야 될 독이 무엇일까요? 저는 원망이라고 봅니다. blame.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추악해가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얼굴은 점점 아름답게 변한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서 독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섬찟하고 때로는 너무나 예쁜데도 차갑기만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의 옆에는요, 얼굴이 좀 못나도 그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예뻐 보여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한 말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 6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이 태어나서 60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미모 그거 가지고 살아요. 나이 60을 넘어가서는 자기가 만든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아름답게 부모가 만들어놔도 평생을 독기를 품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찡그리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흉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이 6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던 거울을 한번 내놓고 한번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나 어떻게 생겼니? 혹시 심술궂은 노인이 그 탁 앉아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감사로 채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원망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독기를 품는 사람은 계속해서 앙살스러운 노인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블레임, 이 원망이 있으면요,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였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 교수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40 이후의 사람들을 쭉 통계를 내봤어요. 나이 40 넘어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쭉 면담을 해보니까 80%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블레임, 누군가를 향한 원망,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죠. 울화병, 우라병.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건강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죠.
당신 집안 때문이야. 시댁 때문이야. 친정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이런 원망과 블레임, 이것을 추방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혐의, 불만, 불평, 원망이 있거든, 블레임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독을, 이 블레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모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공동체도 다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뭘 해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요, 디톡스라는 걸 해요. 여러분, 디톡스가 뭔지 아세요? 예, 뭘 먹고 이렇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로 뭐 채소들을 갖다가 푹 삶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게 되면 몸에 있는 독기들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마음의 디톡스. 마음속에 있는 독기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이즌, 이 독들을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원망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디톡스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면 나를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보여요. 남편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시댁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해석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그 순간 모세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시리니,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망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기를 향하는 원망.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씀할 때 뭐라고요?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 블레임하는 거, 불평하는 게 그거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다라는 거죠. 왜요? 환경을 주관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모든 섭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줬는데 나는 싫어요. 하나님의 계획 인정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좋지 않아요 라고 판단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나는 실탄한 거죠. 나는 그것이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왜 내가 싫은 사람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은, 블레임은 추방되어야 돼요. 내 남편을 향하여 단순하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화살이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를 삭감시켜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헬라파 가부와 유대파 가부들이요, 구제 문제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여러분, 제자는 많아졌는데 공동체 안에 뭐가 많아졌다고요?
원망이 많아졌다. 블레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치사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목회하니까 이해가 돼요. 왜요? 성도들이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걸 여러 봤어요. 누구는 왜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거 꼭 먹어야만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기념품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뭐 살림이 펴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자질구레한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많았는데 그 속에 원망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요,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만 받고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뭐가 만들어낸 병폐예요? 원망이. 제자훈련 잘 받았는데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복음의 역동성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걷어내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평안하여야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7장까지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8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흩어져 버리죠. 하도 싸우니까, 하도 블레임하니까 어때요? 흩어서라도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까요? 그 마음 속에, 그 교회 속에 자꾸만 원망만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원망하고,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목사를 원망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 둘 교회가 떠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했어? 저는요, 목회를 배우면서 어느 우리 노 목사님, 제가 모셨던 장한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뭔가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요. 누가 범인인지 거의 그 다음 단계만 가면 딱 잡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다 덮어 그러더라고요. 다 덮어. 사랑은 덮어야 돼. 더 이상 추적하지 마. 그거 밝혀진다고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냐. 덮어라.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아주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향하여 자꾸 블레임하면 어때요? 교회의 영성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원망이라는, 블레임이라는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함이 있다라면 불편한 마음으로 블레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악유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라면요, 여러분 입 다무세요. 다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이상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의 독은 제거되어야 돼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블레임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서로에게 원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청산하고 추방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 누군가를 향한 블레임이 있다면요, 그것은 당장 스탑하세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망이라는 이 잘못된 독을 제거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감사하면 어때요? 그 감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로 다가가게 되죠. 내가 감사하면 불평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방해야 될 것은 블레임, 우리 속에 원망이고요. 채워야 될 것은 뭐라고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감사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미리 감사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감사할 거리가 따라온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축복의 마중물과 같아요. 시골에 살 때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열심히 저으면 어때요? 물이 시원한 물이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축복이 끌어져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 한 바가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살아가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인생에 펌프질을 하세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해요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감사거리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속에 저거 버릴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것도 뭐야? 요긴하게 쓰임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좋은 쪽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래 출세를 위해서 그 사람은 군에 입대하고 장교가 되었어요. 하도 잘난 체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돼. 내가 승진 못하는 것은 부대원들 때문이야. 내가 승진 못하는 것은 위에 사람들이 나를 잘못 봤기 때문이야.
심지어는요, 자기가 안 되는 거에는 자기 부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키가 1m 53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덩치도 크고 그랬으면 남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건데, 이런 원망과 블레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충돌해서 군대에서 쫓겨나게 돼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배웠어요. 그런 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다시 군대를 가요. 그런데 늘 감사하고 이웃에게 다른 병사에게 감사하니까 결국에는 장교가 돼요. 하도 생활을 잘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잘하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알려졌어요. 그가 나중에 누가 돼요? 국방장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 다 남 탓하고 있을 때 어때요? 인생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의 인생이 펴기 시작됐어요. 결국 대통령에까지 올라가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감사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로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12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디톡스를 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블레임들 1년을 돌아보면 가정과 교회 속에서 원망할 것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거 곱씹지 않고 뱉어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원망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이제는 감사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복들로 차고 넘치는 그랜트 장군과 같은 위대한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